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예배 끝나고 먼 길 가실 분들도 계신데 샬롬,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들 명절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미 가족, 친척이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향해 있지만 그 전에 앞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가족들 만나기 전에, 명절 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 먼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갈등이 있었던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가정에 하나됨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아닌가요? 내일이면 추석이라 어제부터 벌써 교통이 체증이 되고 막 고속도로마다 다 막힌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가족 혹은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느라 분주할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고향에 내려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데 복되고 화목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가장 화목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될 그 잔치 자리, 명절이요, 잔치 잘못하면 불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명절이 온 가족이 화목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세 가지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마지막 질문을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오게 되었는지,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이 시간에 제사 준비하느라고, 제사상 준비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항상 지방이라는 걸 쓰지요. 제사 지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씁니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현조 고 학생 부군신이, 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지방 쓰고 있고 부엌에서 여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상 차리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뭐를 놔야 된다, 서쪽에는 뭐를 놔야 된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어렸을 때 살다가 고등학교 때 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황선탁 이라는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지방 쓰고 있고 현고 학생 부군신이 지방 쓰고 있고 제사상 차리고 있었을 텐데,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을 텐데,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서 이 시간 새 사람 되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앉아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없으면 우리가 중에 어느 누구도
번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 믿지 못하고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전파할 사람을,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이 땅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즘에는 손만 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도 미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실 가서, 샵에 가서 미용을 하고 마사지를 받고 로션을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그러면 참 예쁘겠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발이 닳고 닳도록 오직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발이 닳고 닳도록 증거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이 그 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닳고 닳도록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갔던 도시들을 다 살펴보니까 1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12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환산해 봤습니다. 약 2300km 12개 도시 2300km. 2차 선교여행 때는 더 많은 도시를 갔어요. 21개 도시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약 5000km. 3차 선교여행 때는 얼마나 많이 갔느냐, 24개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6000km. 이거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냥 간 것 아니라 13개 도시를 거쳐가면서 총 4000km.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무려 7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17300km를 다녔다는 거예요. 1부에도 안 놀래더니 2부에도 아무도 안 놀래시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두 몇 개 도시요? 7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7,300km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교통도 좋아지고 비행기 타면서 돌아다니면 편리하게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많은 도시를, 70개 도시를 17,300km나 달리려면 한다면 신발이 닳고 발이 닳아 빠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발이 아름답다. 사도 바울처럼 그 발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건 뭡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만 복음 듣고 나만 구원받으시 나는 평생 내 구원을 이루며 살리라. 이건 녹이 슬면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닳아 없어질지언정 내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내 건강에 닿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7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7,300km를 돌아다니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저기 땅끝 마을이 아니라 우리의 땅끝은 우리 가정 안에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가정 안에 땅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떤 추석 선물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물론 한우 세트도 좋고 굴비 상자, 과일 상자도 좋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복음의 선물 세트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땅끝에 우리가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으로 다 모여드는 가족들, 땅끝인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들음이라는 말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원어대로 가만 살펴보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어요.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들음은 귀로 들어서 알게 되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링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길거리 걷게 되면 길거리에서 막 울려 퍼지는 큰 음악 소리,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듣게 되는 거예요. 전철역을 가게 되면 예전에 항상 들리는 전도하는 소리가 있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귀에 자연스럽게 들려가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는 어른들 말을 참 잘 들어.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청력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 듣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어른들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행함이 있는 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 순종이 뒤따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 영성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구역 예배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문가를 보니까 예수님은 평생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결같이 예수님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한 가지 마지막에 빠뜨리지 않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에게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먹이시고 천국 복음 가르치신 후에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라.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 따르고 모여드는데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만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예수님 평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기만 알지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은 문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의 뜻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공과에 나왔던 내용 중에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수도원에서 가사를 담당하는 그런 평수도사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 수도원에 한 100여 명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허드렛일하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걸 무려 15년 동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15년 동안 부엌에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허드렛일하고 심부름하고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도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청소를 시키고 음식 만드는 걸 시키고 허드렛일을 시키나 힘들고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어느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로렌스 형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 허드렛 일, 지저분한 일 감당할 때 인간적으로는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요리 하나 할 때도, 청소 하나 할 때도, 남의 신부를 말하며 허드렛 일 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됐더니 계란 후라이 하나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방바닥을 청소할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명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이제 아마 명절 앞두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자분들은 음식 준비하랴, 또 부모님들 오시게 되면 청소하랴 바쁘고 힘드실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 있대요. 명절을 앞두고 남자분들은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특별히 젊은 며느리들은 일주일 전부터 두통, 편두통, 몸살, 몸이 아프다는 거 이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이번 명절은 우리가 계란 후라이, 부침을 하나 하고 잡채와 갈비, 고깃국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로렌스 형제처럼 피로나도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라이를 하나 뒤집으시고 전을 하나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을 붙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경험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남자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내를 도와서 청소할 때, 여러분도 아내를 도와서 전 부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도와갈 때 온 가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운 추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앞에도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이방인에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뜻밖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보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중심을 옮기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전도의 중심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향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완전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아끼시면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라도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마치 부모님께 거스르는 자녀들처럼 불효자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이 돌아올까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셨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성도님의 딸이, 고등학생 딸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외동딸, 아들도 없고 외동딸 혼자 키웠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집을 나간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남편도 없이 혼자 키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가니까 정신이 반은 나가서 무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온 동네를 다 뒤지면서 찾았는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 학생의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어머니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딸이 돌아오면 딸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나 속상하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니은 말을 하면서 이 딸이 돌아오면 내가 머리채를 탁 뽑아버리겠다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뜨려가지고 다시는 바깥에 싸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욕을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일째가 지나서 전도사님에게 그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한다는 얘기가, 전도사님,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는 못 들어가겠고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학생의 전화를 받고 전사님이 집으로 왔는데 전사님이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곧 학생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데리고 가는데 이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면서 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내고 너를 때리더라도 너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지 절대 반항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를 빌고 싹싹 빌어라. 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한 말이 있으니까 조마조마하는 말로 집에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집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집안에 들어오면 머리채를 다 쥐어 뜯어버리고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뜨린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학생이 평생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평소에는 해주지 못했던 굴비를 구워놓고, 이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제일 맛있게 보글보글 뚝배기에다가 끓여놓고 아주 정성스럽게 맛깔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이 딸이 8일째 만에, 가출한 지 8일째 만에 만났는데,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리 몽댕이가 부지러질까, 머리카락이 다 뽑힐까 했는데 오히려 엄마와 딸이 만나자마자 서로 끼어안고 와라 끼어안고 엉엉 통곡을 하면서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과부딸로 가난하게 사는 게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좀 더 따뜻하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남편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딸 키우느라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표현이 거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8일째 만에 온 그 딸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 뜯겠다고 했는데 그 딸을 안고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출했던 딸이 어떻게 됐느냐,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 돼서 엄마와 딸이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집 나갔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집 나가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혼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까 늘 손 벌려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집 나간 형제, 가출한 형제가 있습니까? 아니 뭐 집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집 나간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부모님 형제 집 찾아가지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가정마다 집 나간 형제가 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범죄하고 죄짓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벌받지 않을까 무서워 떠는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 벌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모든 가족과 형제들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멀리 보이는 공간적인 땅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이 땅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멀리 떠나가고 집을 나갔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 되는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들떠있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벌써 고향 앞으로, 벌써 부모님 앞으로, 형제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정말 과일 세트가 아니라, 선물 세트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며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가정마다 보이지 않는 형제지간의 불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섬기며 우리가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게 될 때 가정에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떠나갔던, 집을 나갔던 형제자매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선물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있는데, 먼저 너희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명절에는 온 가족 친척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화목하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